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9월을 지켜주시고 또 10월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풀처럼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항상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모든 사랑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깨닫기에 이 시간에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이 시간 예배에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에 온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에 주님 전으로 인도하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존귀 영광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에는 황금 물결에 오곡백과들로 풍성함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욕심과 교만은 끝이 없어 부끄러울 뿐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아침 저녁에 부는 시원한 바람 한 점에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사 죄물 되게 하셨습니다. 이 큰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피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능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에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생활과 일치되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대통령에게 은혜 베푸사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를 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를 반세기 전 세우신 하나님, 세우신 뜻에 합당한 사명과 이를 감당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 지역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건강 회복해 하사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며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듣는 이 모두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되고 소망과 성령 충만함을 안고 이 성전을 나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저들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 되어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할 수 없는 그의 크신 사랑은 날 버리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8월 휴가철, 7, 8월 휴가철 조금 아쉬웠는데 한 주 연속으로 붙어있는 그런 연휴에 또 꿀맛인 줄 압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서로 나누는 인사들이 있는데 추석에 이렇게들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문장을 이야기할 때 주어를 생략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없어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게 한국말의 특징인데 주어를 넣어놓고 나면 명확해집니다. 자, 주어를 넣어놓고 볼까요? 당신은 즐거운 추석 되세요. 당신 보고 추석 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어떻게 돼요? 당신은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자, 그럼 어느 게 틀렸는지 확 명확해 보이지요? 주어를 빼놓고 나면 인사는 인사인데 뭐가 뭔지 모르고 엉뚱한 인사가 돼버립니다. 네가 추석 되라 하는 거고요. 아래 거는 당신은 즐거운 추석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인사한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인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2번 나옵니다. 성경에 참 인사를 안 하고 살지요. 이게 개역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 한글 성경의 특징이 한문체로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걸 많이 벗어나질 못했어요. 개역 개정을 다시 번역을 하면서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만큼 이렇게 현대 언어로 바꾸질 못하고 한자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문안한다, 문안하라, 완전한 한자체로, 물론 인사도 한자긴 하지만 한자체로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문안하라라고 찾으면 참 많이 나와요. 성경 구석구석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안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형제에게 문안한다. 문안 인사를 하는데 뭔가 대상이 있어야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뭐 주어가 빠져버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발음 되는 대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와 또 교회 공동체가 서로 문안하라, 형제끼리 서로 인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에게는 빨리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 또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해서 혹은 쫓아가서 인사를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아주 소중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인사법은 다르지만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또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사법은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 하느냐? 형제에게 한다. 형제에게, 아델포스에게 인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국가, 국민 혹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동료에게, 그것을 형제에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지간, 자매지간 혹은 가족, 친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으로 털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간에 나누는 인사, 허공을 치는 인사가 아니라 형제 간에 나누는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명절에 가장 먼저 준비할 일이 무엇인가요? 음식도 준비하고 용돈도 준비하고
또 멀리 가실 분들은 차량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10시간 걸려서 시댁을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올라오는 데 7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이동순단도 점검해야 되겠죠. 10시간 달리려면 기름도 준비하고 운전자도 몇 명 같이 있어야 하지 혼자 또 10시간 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 마음에 꼭 가야 되나, 그냥 왼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얼굴은 도장 찍고 와야지, 그러고 가면 가는 10시간이 고역이겠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어야, 그래야 10시간이 됐건 10분이 됐건 그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지 않겠습니까? 미움의 감정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 길 가는 것이 가장 힘든 시간일 겁니다. 어떤 얼굴로, 어떤 미소로 그 사람을 만날까 준비하면서, 얼굴을 준비해가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려가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 집 문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마음일 겁니다. 나 챙기기도 바쁜데 남까지 뭘 다 챙겨야 되나? 그러고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가는 내내 그게 아마 지옥일 겁니다. 타자를 향한 무난 인사, 그것은 누군가를 일어서게 하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형제로 하여금, 그 얼굴로 만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만 나게 하는 그런 인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다면 내가 너를 형제로 여긴다, 내가 너를 가족으로 여긴다, 내가 너를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얼굴 보는 순간에 손 잡아주지 않았어도, 아직 목소리 들려주지 않았어도 멀리 그 얼굴만 봐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난주에 시술 마치고 교회를 와서 설교를 하는데 생각보다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냥 수술 끝나고 설교하니까 한 2시간 만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2부 끝나고는 나 실수했다. 우리 주목이 뛰면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나오셨냐고. 근데 얼굴 봐서 좋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나온 거는 좋은데 왜 나오셨냐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왜 나왔나, 넘길 걸, 안 할 걸. 2부 끝나고 나니까 정말 체력이고 뭐고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3부는 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갔다 3부 설교하려고 나오면서 화장실을 들렸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손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모 집사님이 먼저 이제 손 씻고 나가실래다 이렇게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 잠깐 앉는 거려니 하고 엉거주춤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안았는데 안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안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엉거주춤 몸을 돌렸으니까 이게 자세가 이렇게 두 다리를 똑바로 쓴 게 아니고 몸만 휙 돌렸거든요. 그리고 안경인데 이게 조금 힘들기도 한데 저도 이제 의지했죠. 그냥 확 기대버렸습니다.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남자분의 그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그 숨결이 좋은지요. 그냥 따뜻하게 땀하고 같이 우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던지, 그냥 3부 해야 되겠다. 뭘 하려고 내려가는 거였지만 그 기도 한마디에 3부 할 힘이 나더라고요. 그냥 가서 목소리는 잘 안 나오겠지만 3부까지 설교 잘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중보기도 팀 들어갔더니 저보다 더 우세요. 우시면서 왜 나오셨냐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3부는 백미였습니다. 장로님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시다가 갑자기 말문을 막히시면서 울먹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거구나. 또 그 사람 받고 있는데 설교 안 하고 한 주 문 닫아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 주일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힘으로 설교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다운됐고 올라오지 않아서 뒤에서 마이크 조정 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어서 그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형제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새 힘을 넣어주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른 인사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이름만 불러주세요. 사랑의 마음 다 하면서 이름만 불러주세요. 이름 모르시면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개님 하고 이름 불러주세요. 직분도 넣지 마시고 이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숙제 집에 가서 하라는 거 아닌데 숙제 못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세요. 예, 좀 일어나세요. 일부 때는 일어나서 하시더라고요. 나가 쫓아가서 하시더라고요. 자, 한 번 더 지금 안 부른 뒤에 분들 이름 한번 크게 불러봐 주세요. 예, 얼마나 사랑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지. 예,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존귀하게 여기며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이 무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 했는데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 요즘은 좋아요 컴퓨터로 검색하면 그냥 찾아지니까요. 근데 찾아갔더니 로마서 16장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나와도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16장 3절에서 시작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리고 교회에게 무난하라. 그리고 아무개에게 무난하라. 아무개에게 무난하라. 그래서 23절까지 쉬지 않고 나옵니다. 그럼 성경 통독하다가 로마서 16장에 가보세요. 이게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외국 이름이거든요. 한국 이름 같으면 괜찮은데 글자는 한글인데 외국 인명이니까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쉬지 않고 16번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에게 무난하라, 아무개에게 무난하라, 아무개에게 무난하라. 이 로마서 강해를 한번 하면 16장에 와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로마서 강해를. 그런데 16장을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인사 잘하세요 하고 끝내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16장에 나오는 16명의 이름을 다 찾아가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그거 찾아내는 것도 대단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다데오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 아십니까? 마치 그거 찾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데오는 괜찮아요. 그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대체 뭘 하던 사람인지, 어디 살았는지, 가족은 어떤지 이거 찾아내기는 정말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걸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다 찾아가지고 주석에 나오지도 않아요. 뭐 어디 진짜 왜 성경 외적 자료까지 찾아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왜 불렀을까요?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길래? 방금 우리 인사 나눈 것처럼 직분을 뒤에다 붙이지 않았어요. 아무개 장로님에게 인사해라, 아무개 권사에게 인사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이 쭉 나와요. 왜 이렇게 이름이 나올까요? 그 말 속에는 그 이름 존귀히 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히 여겨라.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대한교회 공동체에 있는 방금 여러분 이름 불러주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름 들어서 누가 거기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처럼 목사, 장로, 권사, 뭐 재직회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누가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로마까지 그 신랄 같은 복음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 잘못하면 끊어지기 쉬운 그런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앉아있는 그 성도들, 아직 뭐 직분도 없어요. 아직 뭐 교회가 직제다 갖춰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 신랄 같은 믿음을 지키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바울이 그 이름 부르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 아무개를 존귀하게 여겨라. 명절에 가족들과 같이 인사하러 가시지요. 근데 명절에 가족 찾아가는 게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 떨어져서 금년에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 취업이 안 돼서 직장 알아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어찌하다 혼기 좀 놓치고 결혼 아직 못하고 있는 우리 총각 청녀들, 가면 물어보는 거 뻔하죠. 이번에 대학 갈 수 있지? 결혼하냐? 친구 있냐? 그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최소한 물어볼 거면 좋은 과외 선생 하나 붙여주고 과외돈 두둑히 주면서 내가 너 이번에 대학 갈 수 있게 내가 좀 응원할게. 야, 이거 가지고 좋은 선생 구해서 공부 좀 해. 내가 학원 하나 끊어줄게. 그래 놓고 나서 공부 잘하냐 물어보세요. 그것도 아니면서 뭐 대학 간에 많이 해준 건 물론 입술로 하고 기도를 하시겠지만 좀 눈에 보이게 좀 하시라고요. 결혼 언제 하냐 하지 마시고 소개 한번 해주시고 나서 사람 한번 소개해주고
그래도 나도 중심까지 서 봤는데 너 잘 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좀 좋아요? 해준 건 없으면서 결혼 언제 하냐 물어보면 가고 싶겠냐고요. 직장 하나 좀 소개해주고, 여기 좋대더라,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좀 해봐라, 직장 소개라도 좀 해주고, 아니면 갈 수 있게 길이라도 좀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직장 잘 다니냐 하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미안해서라도 머리 걱정이면서라도 인사하겠지요. 그것도 아니면서 기도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도 힘들어요. 아직 결혼 안 한 그 친구도, 이번에 재수하는 그 친구도. 그러니까 인사할 때 그냥 힘들게, 명절 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이름 하나만으로, 네가 내 조카여서, 네가 우리 가족이어서 그 이름이 나한테 참 소중해, 잘 지냈니? 그냥 이름 불러주시라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그 이름 하나만으로 존귀하게 여겨주라고요.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진학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그 상황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오늘도 새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지 이름 불러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름 부를 때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대한교회,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이름은 부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서로 인사 나누고, 또 그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명절에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팔을 접어 나에게로 끌어들인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난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자, 팔을 끌어 나에게로 가져온다. 이게 뭐예요? 팔을 끌어서 나에게 가져온다. 보여드려도 답을 못하시네. 팔을 끌어 나에게 가져온다고요. 팔을 접어서 나에게 끌어온다. 이게 뭐라고요? 격려하는 거예요. 무난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격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는 누구한테 하지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당신 나의 상급자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지요. 격려한다, 무난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 많은 모양으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제스처가 있죠. 인사는 제스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제스처들을 가만히 모아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화평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을 전한다. 우리 교수들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동성끼리, 제가 이제 그 남자분들하고 하면 좀 악수를 하는데, 제가 처음 올 때부터 여러분하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제가 회갑잔치 하고 나면 여성분들도 악수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처음 올 때는 제가 너무 젊어서 여자분들 손잡는 게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악수해드릴게요. 저도 곧 환갑입니다. 근데 악수할 때 이게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하지요. 근데 이 손이 허리로 가면 어떻게 해요? 칼을 뽑는 거예요. 기사들이 칼을 뽑을 때 손이 허리로 가요. 근데 칼을 뽑지 않고 상대방에게 보여줘요. 이거 뭐예요? 나 칼 잡지 않았어,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너와 평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인사예요. 이게 악수의 인사예요. 이게 동양으로 오니까 여기 의미를 자꾸 또 부여를 해요. 어떻게 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걸로 의미가 또 부여되고요. 동성끼리만 해야 되고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너와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상관없어요. 나 너하고 안 싸울 거야, 너에게 내 평화를 전해, 손잡아 줄래? 그럼 상대방도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손을 내밀고 잡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국 영화를 보십시오. 요즘 케이블 TV 많으니까 중국 영화를 보면 이 남자들이, 신하들이 황제 앞에 가서 혹은 대인 앞에 가서 인사하는 거 보면 참 요란해요. 중국 사람들 진짜 요란합니다. 옷자락을 펄럭이면서
후다닥 후다닥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손동작이 있지요. 대인 하고 이렇게 인사하지요. 이렇게 모으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모읍니다. 왜 그래요? 이게 없어지면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한 대 맞아볼래 오늘?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주먹으로 당신 치지 않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당신과 화평하겠습니다. 그 전 세계 인사법의 제스처를 모아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이는데 다 똑같은 공통의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화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팔을 접어서 뻗으면 상대방을 치는 거죠. 팔을 접어서 내게로 끌어온다. 너에게 존경의 의미를 표하고 사랑의 의미를 표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 이것이 무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거지요. 싸움은 상대방에게 밀어내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서 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너 좋은 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려면 노여움의 소리, 미움의 소리,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눈 마주치지 않고 저 사람은 오늘 인사하고 싶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서와 그런 마음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와 좋은 사람끼리만 살고 나와 기분이 맞는 사람끼리만 살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끌어안다 보면 어때요? 낚아놓고 얘기해서 내가 집사님 다 마음에 드는지 아세요? 안 드는 거 있어요. 가시가 내 안에 아직 요만큼 있다고요. 그럼 집사님은 저한테 마음 다 드세요? 김 집사님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아직 요만큼 있어요. 근데 이 가시와 가시를 가진 채로 끌어안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찔릴 각오를 해야 돼요. 아플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사예요. 이 가시가 다 제거되고 다 끊어내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응어리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옛날 생각하면 저 집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무슨 이랬었는데, 그런데도 이거 아직 남아있는데 이러도 불구하고 서로 아플 각오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끌어오다 너무 세게 끌어오면 어떻게 해요? 푹 하고 찔러 죽겠지요. 서로 상처받지 않을 만큼, 서로 힘에 겹지 않을 만큼. 이게 인사예요. 인사는 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시가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끌어안아서 서로가 아프지 않은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서로 조심하고 인정해주고 또 거리를 맞추어주고, 이 인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인사한다라고 하는 거, 팔을 접어서 그를 끌어안아 내게로 데려오는 것, 가시 있음을 뻔히 알고도 데려올 수 있는 것.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팔을 뻗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끌어안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문안 인사는 내가 넉넉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예수님 같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요. 그럼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고 먼 곳에 나가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요, 그러니까 전설 속에 서바나까지 갔다, 스페인까지 갔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제가 보는 바울의 선교의 정점은요, 젊은 날 그 혈기 때문에 발로 걷어차버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 저런 인간하고 선교를 같이 하고 걷어차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가지요. 근데 그가 노년에 어떻게 해요? 그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끌어안아요. 이것이 바울 선교의 정점이에요. 로마를 간 것이 아니라, 서바나를 간 것이 아니라, 순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선교의 정점은 예수 닮은 사람 돼서 젊은 한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를 끌어안아 자기 아들로 삼는 것. 마가를 데려오라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사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무난 인사이기에 우리가 오늘 그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숙제는 집에 가서 시키지 않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있는 분 세 분씩, 이름도 부르지 마시고 표현도 하지 마시고 몸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꼭 끌어안아주세요. 이성끼리는 하지 마시고요, 동성끼리 안아주시고, 이성은 손으로 꼭 잡아주시되 그 가슴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자, 세 분 이상씩 하십시오. 예지가 세 사람 하면 끝나겠습니다. 1부 때는 가람이가 세 사람 할 때까지 끝냈어요.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앉는 걸 좋아하세요. 1부 때도 서서 했어요. 1부 때는 찬양대원들이 앞에 없었어요. 뒤로 좀 나가셔가지고. 우리 그 마음으로 끝나고 나서 함께 인사 나누는 귀한 날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바울 사도를 통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형제 무난 인사를, 팔을 접어 서로 끌어들이는 용납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손짓과 무난 인사함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를 완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손짓과 마음 잃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기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은혜로 지금도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으로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병사에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거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신령한 은총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아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새로운 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 길과 그 여정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친히 인도자 되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들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일상 속에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삶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